한 직장인이 이제 30여 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할 시점에 됐는데 회장님이 열심히 회사를 일한 거 보고 불러서 좀 경력금을 줬어요. 근데 경력금이 액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억대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저 회장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운전기사로서 섬길 수 있는 게 제게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면서 회장과 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삶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돈 버는 지혜를 제가 회장 때에서 터득했습니다. 회장님이 부동산 어디에 투자하면 제가 귀를 솔깃하고 거기에 관심 가져서 돈 좀 모아서 돈이 있을 때마다 회장님 투자하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어느 주식 사라고 할 때 저도 덩달아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십억 됩니다. 월급쟁이로서 상상을 초월한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어떻게 모았는가? 회장님 곁에 오랫동안 차를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회장님 잘 만난 것이 돈 받지 않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과 실패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운전기사는 회장님, 돈 잘 버는 회장님 만나면서 그분이 하는 일상의 대화 들으면서 거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 돈을 버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돈이 들어온지. 그 결과 회장까지는 믿지 못했지만 자기도 남 부럽지 않은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를 쫓아다니면 화장실 주변만 맴돈대요. 그런데 꿀벌을 쫓아가면은 꽃밭을 거닐게 된대요. 누구를 추종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이 돈만 쫓아서 인생을 갔어요.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인생 아니다. 인생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를 따라 인생은 제대로 걸을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인생, 예수 못 만났으면 평생 돈 쫓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신약성의 제일 첫 권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져요. 위대한 인생을 바뀌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지혜, 그것을 좀 세 가지 측면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가요, 치료를 받으면서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 삶을 딱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잔치를 열어요. 이제 그 현장에 같이 일했던 동료였던 세리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죄인들도 몰려오고 함께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곁에 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려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교제하는데 이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이 발에 쓴 서기를 내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이든 지금 아프다. 이든 지금 의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환자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무슨 뜻인가? 성경이 사람을 바라본 시각은요, 인생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자비의 집인데 거기 기적의 현장이에요. 소문 듣고 그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은 다 환자들 장사진이 이루어져요. 종합병 같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다 병들고 신음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이 피폐해 있는 모습.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으는가?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인 주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아직도 못 알아차려요. 이들을 보십시오.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단에서 아주 쓴소리를 해요. 이들은 더러운 존재다. 각각에는 뭔 369 인생이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상종하느냐. 아주 강한 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으로 돌아오야 비로소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을 볼 때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홍수출판 전의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5장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생각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누가복음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녀노소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상을 성경은 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존재, 신음하고 있는 존재. 다윗 송구로 알려졌지만 실제 그는 죄악 덩어리였어요.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숨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무서운 범죄자예요. 그가 왜 죄를 지었는가? 성경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죄 중에서 나는 잉태되었다.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선함이 없어요.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죄를 보게 되어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패한 존재.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 우리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르는가? 내가 죄인을 인식하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 이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18장을 보면은 두 부류의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 향해서 아주 떳떳하게 자신만만한 기도를 드려요. 자기 자랑 일색이에요. 11조 잘하죠. 금식하죠. 하는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남들을 멸시해요.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런데 세리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를 말씀합니다. 세리와 같은 삶의 태도. 하늘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물이 많은 존재인지 이걸 깨닫고 함께 나가는 것. 이런 삶의 태도야 진정으로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서 기쁘고 좋았던 거 감사한 것도 많지만 때로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 안에 허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보냈던 그런 순간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긍휼이에요.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성. 그래서 십자가로 아파가면서 주님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나에게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주게 나가는 이 시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교제에 대한 초점을 강조합니다. 교제를 즐기라.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함께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모습 자체가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비교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특징이 뭔가? 금식을 잘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가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니까 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식사 자리예요. 늘 먹어요. 끊임없이 먹고 또 먹는 자리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모습 보면 왜 이렇게 먹는 것만 탐하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의 제자들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들. 식탐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요. 모든 게 비판거리예요. 늘 검은 안경 쓰고 있으니까. 늘 색안경 쓰고 사람 바라보니까 좋은 모습 보지를 못해요. 늘 부정적이에요. 입에서 흘러날 말이 쓴소리예요. 너무나 사람 대해서 힘겹게 만들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그대에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는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기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즐기는 모습.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먹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즐기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에 사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혼인 잔치예요. 우리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해보면 알잖아요. 뷔페예요. 음식이 풍성해요. 천국은 잔치 문화예요.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았다 표현합니다. 각종 음식이 즐비해요. 먹거리로 가득한 문화. 천국은 잔치 문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요 즐겨야 돼요. 특별히 식도락가 분들 천국 꼭 가셔야 돼요. 이 지상에서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치로 말씀합니까? 이 잔치 속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 잡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고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즐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즐기는 모습.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때 밥만 드시면 안 돼요. 실제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화를 하셔야 돼. 왜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비를 자주 드는가? 인생 먹거리 떠나면 재미가 없어요. 삶에 그냥 이렇게 지치고 쓰는 사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밥 먹자. 그러면 벌써 생기가 돋아나요. 먹는 문화를 성경 강조해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의 먹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 표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이 오병이 기록돼서 주님 말씀하는 건가? 예수 먹고 마시라. 날마다 음식 즐기듯이.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다.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늘 생명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본문을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든가. 세 번째는요.
변화를 맛보라. 변화를 맛보면서 따라가라.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이런 설명까지인데 아직도 못 알아차려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답답할 정도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들어줍니다.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서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옷감을 가지고 그 헤어진 부위를 메꾸면서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걸 입고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옷을 옷 기운다고 새 옷을 조각을 내가지고 그 헌에서 이렇게 꿰매면 어떻게 되겠냐? 새 옷도 버리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들려줘요. 또 하나는 새로운 포도주를 생산해서 이제 새 포도주를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걸 담는 통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때 그냥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얘기를 꺼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려준가? 지금 예수님의 너희들 눈에 이렇게 눈에 지금 나타나는 건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이 마태는 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예수 만난 인생이 바뀐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8절에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변에 걸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대 바꾸라. 낡은 가죽 부대 들고 거기에 새 포도를 담으려면 그 인생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변화를 창출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십시오. 이전 일, 옛적 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면은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옛 것에 붙잡히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봤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생각 속에서는 출애굽을 못해요. 조금만 힘들어 있으면 어때요? 애굽을 떠올려요. 그때 먹던 음식들 떠올려요. 애굽이 그리워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 애국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미래 하나님께 예비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과거를 회상하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종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 던진 메시지가 고정관념 탈피하라. 거기 묶여 지내지 말라. 한 글을 보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고정관념 4가지가 소개되더라고요. 우리 스크린 좀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얼마나 가나봐라. 열심히 변화를 시도하는데 팔짱 끼고 비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봐라. 두 번째,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마라. 복지부동. 변화를 거부해요. 세 번째, 또 바뀔 텐데. 시도 몇 번 해봤어. 안 돼. 네 번째, 구관이 명관이다.
그 사람 데려와라.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구태의한 생각, 변화를 싫어하는 그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예배하고 계신데 그걸 거부하고 그냥 과거의 옛것에 젖어서 이게 최고야, 이것이 전부야, 그러면 안주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오는 필요성을 오늘 성경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사울의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 없다. 그런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난 박해를 했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 확 바뀌어요. 빌립보 3장을 보면은 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예수께 꽂혀 있어요. 보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진짜예요.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 가문, 문벌, 학벌,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헛것 잡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진짜 만나니까 가짜를 내려놔요. 눈이 열리니까. 제대로 발견하니까. 부활을 만난 기쁨. 이 감격 속에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슴에 불이 있어요. 열망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 근데 바로 앞달라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옛것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만난 예수님, 그 과거에 예수 만난 체험담 그런 거 없어요. 늘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주님에 대한 갈망. 오늘 만난 예수님과 내일 만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예수님, 더 새로운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어서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걸음걸이 보십시오. 이 뜨거운 열망이 바울 속에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 가득 차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예수로 가득 찬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예수에 꽂힌 인생이에요. 그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열망. 그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인생.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기 어떻게 따르는 것이 진짜 잘 따르는 것인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저 고백한 거예요. 초신자탄 고백이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수록 자기는 죄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인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을 구하는 인생.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 교제를 즐겨요. 예수님과 동행,
힘들지 않아요. 힘들면 즐기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24일 예수님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이런 정도까지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긍휼과고 교제를 즐기며 나타난 특징이 변화예요. 진짜 사람 바뀌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내가 나를 보고도 놀라요. 주변 사람 보고도 진짜 이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삶 속에 일하는 중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